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금요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밝힌다는 것은 굉장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불이 밝혀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영적인 불을 밝히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도 열심히 합시다. 네,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오늘 또 탄핵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1월 3일 금요일부터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수막이 붙었는데요. 1월 3일부터는 신년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신특기가 시작됩니다. 산토끼가 아니에요. 신특기예요. 우리 교회는 특기가 2개 있어요. 신년 특별 기도회, 신특기. 사순절이 오면 사순절 특별 기도회, 사특기, 신특기, 사특기. 우리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특기 이번 이제 첫날부터 강사님이 오시는데요.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도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과 특별히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특별한 날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오실 강사님들도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흔쾌히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품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빌립보서를 정리해보면 여러분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딱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어떤 한 주제를 향해서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기가 쉬운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나열식이죠. 그래서 뭔가 정리가 탁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우리 1장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기뻐한다. 이건 어떤 정신 나간 말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삶에 비록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왜 기뻐합니까? 복음을 소유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힘든 상황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기쁨이 왔다 갔다 하도록 내 감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우리의 기쁨에 기반을 두는 것이죠.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기쁨, 근원적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1장 후반부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뭘 말씀하는 것일까? 다르게 말하면 고난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라. 여러분 복음에는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피하지 않고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엊그제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이제 2025년도 교회 봉사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를 또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봉사를 담당할 때도 보면 거기에 고난과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거기도 고난과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면 고난과 상처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 안에서도 내가 버텨야 될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감당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몫들, 복음의 수고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자, 보여주세요. 서로 겸손히 대하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해라. 두 번째는 서로 겸손히 대하라. 그러면서 2장부터 서로 겸손히 대하라. 그러면서 5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권면하라, 격려하라는 거죠. 위로하라,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대하라. 이 5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적용점으로 소그룹, 소모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함께 모여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겸손히 대하면서 뭘 이루어갑니까?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왔냐면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를 경계하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을 경계하라. 그리고 거짓 진리를 경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겉모습,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살지 말고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본질, 진실한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4장. 4장에선 뭐가 나올까? 여기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여기서 당부의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2절 여기 나와 있죠.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유오디아.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순두개. 이름이 좀 재밌어요. 전 순두개 볼 때마다 순두부가 생각나요. 순두부가 생각나고 순두개 그러니까 그만두게 뭐 이런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름이 좀 재밌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을 콕 집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두 여성 우리 자매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떤 개인적으로 보내는 사적인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적인 이름을 탁 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누구일까 추정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같이 개척을 한 개척 멤버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분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분열하는 것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이 처음부터 관계가 안 좋았을까? 처음부터 관계가 나빴을까?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나오죠.
복음에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누구냐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또 3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단순히 철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 누굴까 뽑아보면 일단 가족이 생각나죠. 가족이 가장 충성되잖아요. 여러분, 가족과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네, 오늘 싸우고 오신 분들은 빨리 가서 화해하시기 바래요. 목사님, 저희는 맨날 싸우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빨리 화해하고 회개하고 금식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가족만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도 어때요? 나 자신. 나를 볼 때도 짜증나고 마음이 안 들고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순간에서 충돌할 때도 있고 같이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는 사건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조금은 부끄러운 장면. 주님, 이런 것은 좀 빼주지. 사도 바울인데. 근데 주님이 거기 다 적어놓죠. 성경은 정말로 정직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사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거기 중요한 의제가 마가를 데리고 갈지 안 데리고 갈지 이것 가지고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갖고 왜 충돌합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그때 마가가 도중에 이탈을 하죠. 전도여행을 잘 가다가 그냥 돌아와 버려요. 왜 돌아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아마도 전도여행 그 험난한 길이 너무나도 버겁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그 행로를 보면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을 막 넘어 다녀야 돼요. 맨몸으로. 우리로 따지면 태백 산맥을 맨몸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태백 산맥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해지면 어떻게 해요? 전도여행 팀 그 자리에서 노숙해요. 노숙. 거기서 그냥 숙박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떤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집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못 들어가면 태백산맥 넘다가 거기 딱 해지면 거기서 노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가는 그랬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딱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마가가 탁 손들고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것이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또 노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잣집 도련님 데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충돌합니다. 바나바는 품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사도 바울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 사귀자. 저기 갔을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냐. 과거를 떠올리면서 절대 안 된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바나바의 별명이 있잖아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는 격려도 잘하고 한 사람이 성장하도록 옆에서 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같은 스타일의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누군가가 세워지도록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복창이 좀 터질 수 있습니다. 복장이 터질 수 있어요. 그렇게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제야에 묻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다음에 고향 땅 다소로 가서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그런 바울을 누가 데리고 오냐면 바나바가 데려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그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사역하도록 사역의 장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의 큰 장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직진 스타일. 사명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는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앞뒤 물불 안 가리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다시 상처가 아물 때쯤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파손이 됐는데, 여러분, 배가 파손되면 저는 그 배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다시 그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놀라운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정말 충성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바나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바울 스타일입니까? 목사님, 저는 마이웨이인데요. 그거 말고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교회에 바나바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사역의 열매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랑과 위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마치 모자이크로 다 모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가 딱 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요. 여러분, 저도 저랑 안 맞아요. 때로는 저도 저를 보면서 답답해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다투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모난 성질들, 모난 모습들, 또 성질, 승질이라고 해요. 승질들.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화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마가를 아끼는 모습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리고 바나바를 언급하는 장면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고린도전서 9장 5절과 6절에 바나바를 언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훗날 화해하죠. 그런데 영적인 거장인 이 둘도 여전히 다루어져야 될 그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성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다루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화죠.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난 성품과 그리고 성질과 그리고 주님 닮지 않은 죄에 가까운 모습들, 그런 거 볼 때 낙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룬 바 되면서 점점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 성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막 싸우다가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갈라져요. 그래서 전도여행 팀이 두 팀이 생깁니다. 바나바 팀. 그래서 바나바 팀은 어디로 출발하냐면 구브로섬. 1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 지역이었던 구브로로 떠나고, 또 두 번째 팀, 바울 팀은 1차 전도여행 중에 중간쯤 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도 굉장히 재밌어요. 둘이 충돌했잖아요. 충돌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전도여행 팀이 두 팀이 생기는, 복음이 더 넓게 확산되는 그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감사하다, 이런 이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으로 팀이 두 개가 됐지만 복음이 두 배로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해서 그것을 쓰신다, 이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숙의 길, 그 성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마저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래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감당하라. 여러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강연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평생 안 아프기를 원한다. 안 아프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픈 거는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 몸은 유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픈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병균들이 침투해 올 때가 있고, 또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밸런스가 무너질 때가 있고, 이런 순간들 때문에 아픈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살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내 몸은 맨날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우울해하면 그것이 바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때때로 아픈 것이 올 수 있다. 아픈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 안 아프기를 바라는 것은 비정상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유기적이기 때문에 때때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요. 관계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고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능히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상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4절 보이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라도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영적인 기쁨. 자,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관용이 나오죠. 관용. 이 관용을 뜻을 찾아보면 부드러움, 인내 이런 뜻인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 그게 뭐냐면 용서할 준비가 된이에요. 용서할 준비가 된.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용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까?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이것이 결국 관계 회복의 키라는 거예요. 용서. 관계 회복의 키. 그렇다면 그 용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자, 두 번째 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 금방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실 건데 용서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님 금방 오신다니까요. 딱 뒤에 써놨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용, 용서할 준비가 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서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용서할 때 꼭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어떤 큰 빚을 탕감해 줄 때, 큰 잘못을 탕감해 줄 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장 먼저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때로는 당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상처를 준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와 상황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한번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관용, 그 용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라. 용서할 준비가 됐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 맨 끝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은 마지막 권면으로 다양한 당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기도. 우리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중동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이 예멘이라는 극단적 이슬람 국가이죠.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넓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맨 끝에 예멘이라는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극단적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인데 특이하게도 침례교 자선병원이 들어와 있어요. 침례교 자선병원. 그 병원에 침례교에서 파송한 메이어라는 여자 의사가 있는데요. 이 의사 메이어는 22년 동안 예멘에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보살피고 돌봐줬던 거예요. 그분이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정말로 수십만 명을 도와준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예멘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러리스트가 나타나서 닥터 메이어를 암살합니다. 그를 죽여요. 수건 같은 거에 총기를 딱 싸고 들어가서 질려볼 때 그를 암살합니다. 테러리스트 이름이 알카밀이라는 사람인데요. 경찰이 그를 잡아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닥터 메이어 모르냐? 그가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그랬더니 테러리스트가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메이어를 너무나도 잘한다. 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준 헌신을 너무나도 잘한다. 그런데 그 의사 메이어를 그대로 놔두면 그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종의 공포를 느낀 거죠. 공포를 느낀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버리니까 다 그쪽으로 휩쓸릴까 봐 그가 두려운 마음에 죽인 것입니다. 메이어의 장례식 때 정말로 예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데요. 그 장례 행렬에 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주기도문이 암송돼요. 여러분 그 나라가 극단적 이슬람 주의의 나라라니까요.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주기도문이 암송되고요. 평소에 메이어가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그 장례식장에서 쭉 울려 퍼지는데 4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변화시키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메이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이즈가 큰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예멘 사람들을 다 품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사랑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됐을 때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품고 안아주고 바나바처럼 복장이 터질 때에도 함께 손잡아주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 관용, 용서할 준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는 진리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관용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